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가정에서 그리고 또 내가 각자 선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당에, 우리들 마음속에 오시어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살다 보니 내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인생들 밖에서 아웅다웅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참 협동하기보다는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는 이 안타까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일주일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주여 그렇게 산 삶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자 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어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감사의 믿음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세상 나아갈 때 감사의 믿음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생명샘 솟아나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 면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안한 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도리어 감사하며 한 발짝 더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오늘 감동시켜 주셔서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예배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양보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보아여서 자꾸만 복잡해지고 어려워서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짓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심을 알고 내 암소를 하여 주시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더욱 증식 같은 이 귀한 믿음의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려고 성령의 은혜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먼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용서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죄의 음성을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주님의 골고다의 모습이 되어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을 뵙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힘들고 고달프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태어나실 때 저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치료받고 예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믿어 영혼을 보존케 하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 되어 진리로 보존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먼 타향에서 오직 주님만 붙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예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가까이 다가가시어서 모든 아픔의 환난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깊은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받고 보호받게 하옵시고 현실의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날그날을 족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주림이 없는 오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새 힘을 얻은 몸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20면 시편 26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아니 가정에서 그리고 선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또 은진자매도 오래간만에 왔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1단계로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또 오게 되었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댁에서 온라인 예배하셔도 되고 같이 예배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렇죠? 우리 감사하는 우리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 힘있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해서 우리 이 가을에 감사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며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잘 이렇게 방역이 되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보니까 교회가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참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독서 모임,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한 목사께서 교회 폐쇄를 결정했다가 하도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만류하고 해서 이제 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고민 좀 해보겠다 하면서 왔길래 우리 새로운 방향으로 또 온라인 목회 쪽으로도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니 한번 해보자 하면서 서로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은 저에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 고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 문제 시대게 한 게 거의 다 대형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뭐 괜찮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 건강치 못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님께서 대학 다니는 자기 두 아들에게 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봐라. 너희가 만약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너희들 교회 다닐래? 뭐라 그랬을까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닐 이유를 못 발견하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충격받았지만 저도 충격을 받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회를 건물 안에다가 그리고 이름 안에다가 가둡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의 몸된 하나의, 그리고 저 천국 천상에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이 하늘에 연결되는 교회로 하나로 우리를 이어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어주셨는데, 그리고 교회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성도를 택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으셔서 직분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와 세계교회는 사실 하나입니다. 전 세계교회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보라선교회, 흐르는 교회,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 우리 교회 하면서 자꾸 교회를 나누고 경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힘 있는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목사의 말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 교회가 자꾸 거짓 교회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과 이름을 벗어나 온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막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셨죠? 제 설교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와 강의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러고 보니 이제 모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관계적으로 이 건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엮여지는 게 이게 좀 느껴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로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감사하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 우리는 막 두려워해요. 정신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에도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귀한 뜻을 보여주시지, 역사를 일으킬 거야. 감사하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고, 이 빌립을 시험하면서 탁 질문을 던집니다. 빌립이 바로 받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이 필요한데, 오늘날 하나로 환전하면은 2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그거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이 소리죠. 또 안드레가 그냥 오병이요 딱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소망 없이 툭 예수님께 내어놓죠. 그러나 예수님은 받으셔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나눠주는데요, 원대로 주라고 하십니다. 원대로, 원하는 만큼. 축사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줘버려라, 주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감사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맡기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믿음대로 우리가 나누며 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다스리시고, 예? 우리 인생과 교회를 돌보심을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앞이 어떻게 될지 깜깜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안드레처럼 그냥 눈에 보이던 것만 보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역사도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하는 감정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감사는 신앙의 귀한 능력입니다. 우리 감사 많이 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삶의 질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의 삶의 지경을 걷더라도 믿음의 삶의 질은 다릅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지금 무고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완전한 신앙을 추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내가 완전한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근데 왜 평탄하지 않냐고 이 고난과 핍박을 주십니까? 불평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를 고백하며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려주겠다,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도리어 넉넉히 이기고 완전한 신앙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요,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신앙으로 미리, 그렇죠? 미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알고 미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도 해석해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기이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발견하고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인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다 불평하는 삶과
반대로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천지 차이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자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의 사람은 도리어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상처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도리어 막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도리어 나를 살피사 시험하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해 달라고,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더 순수하고 정금 같은 완전한 신앙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걸 원한다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로 삶의 어려움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일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좀 오래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갖다 확 그냥 내리 누르는 것 같고, 막 두려움 속에서, 그렇죠? 아니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를 여시니 제가 그 계획에 발못 추어서 내 신앙을 단련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는 기회로 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단련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내 바로 눈앞에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속되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자하심이 목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끝까지 주의 진리대로 행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을 단련시키고 완전함을 추구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제 설교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여러 신앙 강좌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흐르는 교회 성도이면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온 세계 교회가 한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고 우리 흐르는 교회도 교회이고, 그렇죠? 우리 머리로 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세계 하나로 엮여 있다 생각하면은 달라져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면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중심적으로 흘러가서 그냥 누워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한 형제, 그렇죠? 한 교회, 이게 눈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안 보이니 이게 확실한 믿음으로 확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그렇죠? 아이고 뭐 보는 사람도 없겠다, 뭐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 양심을 단련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 바로 눈 앞에서 바라보시며 함께 하심 믿고 우리 완전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를 더욱 순수하고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이끕니다. 근데 꼭 우리 옆에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있지요.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들을 격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계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네 모양이 이 모양이냐, 너 잘 안 되잖아, 나봐, 나 예수 안 믿는데도 돈 잘 벌잖아, 이렇게 허망한 말을 막 해대면은 마음 상하죠. 그렇죠? 때로는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간사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세상살이를 믿음의 정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사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악자와 이 악한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들 있지요. 주 예수님에 와서 막 손 씻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완전한 신앙으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주의 기이한 일을, 모든 일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것도, 그리고 고난의 상황도 감사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 기이한 역사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좀 풍족해야 감사가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너무 풍족하다 보면은 사람이요 육체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쾌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가을의 아름다움은 추수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단풍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흔히들 말 많이 하죠. 우리는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막 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벼나 사과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식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안에 뭐가 있죠? 씨앗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식물들의 열매들을 지금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벼와 과일 나무들은 잎으로 가는 양분들을 다 차단하고 이거를 다 열매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파리는 초록색에서 누렇게, 노랗게, 붉게 물드는 거지요. 그걸 우리는 보고 기뻐하죠. 그렇죠? 예쁘다. 그리고 이 파리가 떨어지면 추운 겨울 앙상한 가지로, 아니면 뿌리만 남은 채
겨울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런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우리는 만끽하며 즐거워하는데 정작 그 이면의 진실은 못 봅니다. 그 이면에는 곡식과 나무가 영양분을 잎에서 열매로 보내느라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그리고는 결국 열매를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고 희생하고 추운 겨울 고난을 견딥니다. 이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열매를 취함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생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풍성함과 거룩함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절제와 희생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들 대부분이요, 고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탄생과 아름다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 뒤에, 그렇죠? 이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도 새로운 역사를 잉태하는 출산의 과정, 이 고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류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는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서 지구와 같은 또 다른 별을 하나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이유는 이 기후변화, 그리고 인구 과잉, 전염병, 이런 것들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구를 돌봐야지, 그렇죠? 지구를 돌봐서 지구가 안 망하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지구를 100년 안에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 보니까 인간의 탐욕은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한 방 맞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렇죠? 이 지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게 하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각 나라들의 감춰진 문제들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폐쇄 사회예요. 신천지, 요양원, 정신병원, 콜센터 등 우리 사회는 폐쇄 사회가 강하고요. 중국은 공산당이 힘으로 내린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고, 그리고 미국은요, 시장 경제 속에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예요.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질 낮은 이 공공의료 하고 있는데 질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나라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어요. 이것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제대로 세우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러고 보니 코로나는 각 나라의 약점을 드러내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천연두가 발생해서 그 당시 이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했지만 그 사랑으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로마가 국교가 되기까지 믿음이 확 번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하나님이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귀하신 뜻이, 기이한 생각들이, 뜻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 코로나의 고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구를 살리고
창조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깨어나서 신앙으로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온 세계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렇죠,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 하나님 손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감사 훈련을 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손길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 적어서 카톡방 있죠, 카톡 우리 공동체 방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매일매일 훈련을 좀 합시다. 감사하는 훈련을.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믿음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믿음으로 지금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한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이한 뜻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겁니다. 우리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다 보니 우리가 앞에 나아갈 방법들 이렇게 혼란스럽게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여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강한 단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제는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의 신앙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세상에 휩쓸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이 인생의 온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의 이 순전한 정금 같은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뜻 받들어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여,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서 역사 일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여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씁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하나님 외면했다 우리가 불평했지만 주여, 오늘 회개하며 감사하며 이 마음 담아 이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 일터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줄로 믿고 드리는 이 고백 받아주시고 우리 일터 속에서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정의로 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성교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로 엮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서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순전한 능력이 있는 감사신앙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께서 거룩하게 세워서 이 나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일찍부터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채우시고 우리를 높이도록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이 감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다짐하는